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정말 낭패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가 아니라 가짜 또는 착각이라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운 행실로도 아니고 뭘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데 내 믿음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고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이거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차이를 둔 상태에서 요한복음에 만났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번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엄청난 고백을 네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아주 극명한 영적인 대답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던 모습을 가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뭐 몇 분 몇 초? 얼마 지나지 않은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죠. 언젠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언젠가는 완전한 사탄의 존재되어지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정답을 얘기했을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원초적 죄성은 늘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늘 어디에 빠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며 내 뜻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몰라요.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 모태 신앙 기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저는 가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히 고3 졸업한 후에 대학교 입학한 그 전후 아니었을까 그래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고 기도로 났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이 언제 가졌냐라고 돌아보게 되면 20년 후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하시죠.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뭐 해라? 시험해라.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테스트죠. examination. 다른 말은 뭡니까? 조사해보고 테스트해봐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떤 시험을 두느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지를 풀 때마다 해답을 다 적지 못하죠.
오답을 적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낙제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명확히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당시 때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서 예수를 따랐느냐,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했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 이 기사와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놀랄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저는 확실히 압니다. 밤중에 찾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의 소유를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쫓다가 그 쫓는 그 행실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볼게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더 이상 내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미 내 득을 받고 내 이익을 구할 거 구해놨으니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점잖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어느 때는 보면요,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서 뿌듯해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때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을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얻을 때가 있을까? 내 자신이 소름 끼치게 내 자신이 부끄럽고 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의 현실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아는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시고 폐부까지 아신, 우리 속마음도 모르는 나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내 반응 자체가 어떨 땐 좋게 나올 수 있는 반응에, 어떨 땐 정말 독설스럽게 나오는 반응에 내 자신이 온데간데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갈팡질팡한 내 마음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나를 아시고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2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2주 정도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 다음 주까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3주, 4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어요.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10번인 20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딱 간추려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요 당시 관원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에 근무하는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관원장이라고 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정받았으니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명성도 있고 존경만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괴로워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뭘 괴로워했냐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고 정말 존경받았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데 난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엄습한 그런 깊은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체면도 있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미 늙었고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가 어찌 이 비밀을 모르느냐? 하물며 6절, 7절, 8절 보게 합니까? 내가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 못 알아듣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말
전하고 듣고 할 수 있는 한국말로 하고요. 땅에 속해 있는 언어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게 되면 너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은 하늘의 영적인 것들로만 뭐한다? 깨달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만 이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구나. 당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수가 떠났다 그랬어요. 무리가 쫓아왔는데 그 무리는요 셀 수 없을 만큼의 군중들이 쫓았다가 남은 사람은 뭐예요? 셀 수 있는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떠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뜻이 맞지 않으니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얘기죠. 얻을 거 다 얻었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누릴 거 다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팠던 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던 오병이어 끝나니까 뭐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병들어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환자들이 병이 치료받고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어둠에 갇혀서 우울하고 정말 절망적에 빠져가고 기쁜 속에 빠진 영적인 그 병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또 해결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해결되어지면 예수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그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쫓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놀라운 일도 행하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믿고 쫓았지만 자신의 목적과 동기가 딱 달성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가차없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면 시험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자마자 축복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교회가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핍박이 주어지고 사자굴에 불에 교수형의 그런 잔혹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 때 교회가 유지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굳건히 버티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뭐냐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뭐 하는가?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목적과 동기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쉽게 교회를 접어버리거나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뭡니까? 믿음이 과연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극명한 차이를 두고둔 이 두 사람, 한 명은 최고의 위치, 최상의 그런 인지도와 명성을 쌓은 한 사람, 이 니고데모. 또 등장하는 그 다음 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비천하고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할 사람, 여자. 게다가 이 여자는 5번 이혼하고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6배 남자도 몰래 살고 있는 동거녀의 모습으로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 두 사람의 극명하게 사이를 두고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 최고의 신앙을 지키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나 신앙은 굳건하게 잘 믿고 있어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들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행실로는 바를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예식행위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모범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걸 해야 할 때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을 이 밤중에 초청해 불러서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과 기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으로 우리 적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쫓는 진짜 이유는 나의 유익과 이익과 나의 해갈과 내 목마름 때문인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서인가? 이 목사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깊게 고민했어요. 제가 2시간 자고 새벽 4시에 깨서 지금까지 깨 있는데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새벽 5시에 깨서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간다고.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냐고. 아니 내가 자다가 깼다고. 뭘 고민했냐면 종 목사 당신은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박수와 세상에 자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짜 주어진 그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교회적 상황도 별로 좋지 않지만 저의 인생적인 인간적인 삶에서 어려움도 깊은 수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조모서 너 진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네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니? 다시금 제 필름을 돌려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었던 그 순간을 거쳐서 신학교를 걸어오고 신학교에서 또다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타이밍에 내가 뭐라고 고백했을까라고 했던 그 타이밍에 기억을 했는데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제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질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제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약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나왔던 10년의 목회 시간 동안 어쩌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잘 해보겠다고 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먼저 앞섰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니고데모도 왜 근심에 빠져 그 밤중에 몰래 얼굴을 가린 채 예수께 찾아왔을까?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는 참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전함, 공허감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내가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가운데 홀로 둬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있니?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미 최상의 것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만약 이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마치 저처럼 자신 없는 모습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결과를 아실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었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마치겠지만 결말 때 말씀하겠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죠. 얼굴을 감추고 밤 늦은 밤에 찾아왔던 이자가 나중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내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10년 하면서 한 가지 제 자신이 깨달은 게 지난주에 말씀했었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언젠가 나를 배신할 자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더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배신한 자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의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오늘도 시험대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내신다? 만들어내셔요.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한 2, 3, 4주 이번 연도 들어와서. 왜냐하면 제가 심장도 한번 아파서 쓰러졌던 것처럼 내가 만일 지금 죽으면, 내가 만일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죽는다면 나는 과연 뭘 남겨놨을까? 자녀들과 아내한테는 동전 한 입 남긴 것이 없어요. 또 이 교회는 고작 몇몇의 성도님들, 이들 중에 과연 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주의 앞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명 이상은 있을까? 나는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만큼 조 목사, 조광년이라고 한다면 저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사람이야, 인생이었어 라고 하는 남기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그 남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한 가지 뭐냐면 10년 동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인터넷에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생각을 꼭 공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예배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클릭해서 보는 유튜브 시청자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많고 화려하고 아마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그 큰 무리의 화려함 속에서 다수가 쫓는 그 쫓음을 향한 게 아니라 어쩌면 틀릴 것 같고 어쩌면 맞지 않을 것 같은 연약과 부족한 이 상태에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 어쩌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을 선택한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기준은 성경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보고 듣고 붙잡은 것에 확실할 때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이 만족되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보고 듣고 증명될 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빈약해요. 그러나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여러분들은 진짜인 말씀을 선택한 줄 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아멘 그렇게 믿고 싶어요. 큰 교회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김효수사님이 찬양을 정말 뜨겁게 했어요. 정말 진실되게 찬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천 명이 있는 그 찬양과 그 울려 퍼지는 화려한 그 찬양의 곡조와 많은 사람들이 찬양 속에서 내 찬양이 섞여 들어갔을 때 그 황홀감이 어쩔지 아세요? 근데 그게 진짜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짜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면 어떻겠을까요? 그러나 그런 화려함 속과 찬란한 찬양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 속에서 있는 그 곡조 속에 하나님만을 혼자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어쩌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해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서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발악과 그의 몸부림이 어쩌면 진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소문만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감히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고 귀신 들린 자라고 했었던 그 사람 찾아갔단 말이야? 당신 파면이야 라고 할 만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밤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찾아왔었던 그가 끝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했을 만큼 각오와 결단을 행했던 자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린도전서에 이미 선물 중에 은사에 속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환경, 상황, 사람 또한 내 숫자적 이들 다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초라하고 작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의 영역이 그 영역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어쩌면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큰 교회에 많고 많은 다수 속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능가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 시험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복된 자의 모습인 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여기 보면 도키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이 확증도 무슨 단어냐면 시험이에요.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래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뭐 해라? 시험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하다의 단어는 검사 후에 진짜라고 입증된 후에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구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면 가치성이 확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높습니까? 금이 왜 높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죠, 또. 근데 은이 똑같은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은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해요? 은은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변해요. 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금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유튜브 봤더니 금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이 우주에서 떨어진 물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지구에서 생성될 수 없는 물질 같다. 저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물질이다. 아멘.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을 불로 막 연단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떻게 됩니까? 금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거보다 더 뭐가 돼요? 귀하대요. 아멘. 볼까요,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 여기가 너의 믿음의 시험이 시작. 불로 시험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가치가 있다 없대요?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해도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세상 어느 것을 비교해도 그 믿음은 가장 위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것이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로 연단하여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 유지되는 진짜 믿음이야말로 예수께서 바라는 믿음이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이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 그럴 거면 공동묘지 가시라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 없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사람 죽은 곳에 가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많고 또 시험거리가 많아진다면 그 시험거리 속에서 내 믿음이 점검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든지 정말 부셔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잘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를 이기고 하나님께 향하면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공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해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넘어져서 실족하여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뭐로 얘기합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천상의 회의에서 얻어진 그 놀라운 비밀의 비밀의 그 보배를 너와 내가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너만 나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일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해내실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서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 김은숙 집사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요? 알아요? 세상에 어느 똑똑한 과학자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는 알지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간다면 뭐가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도 머리카락을 흔들리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고, 거센 바람이 불면요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흔들려버리고 집이 날아가는 흔적이 남듯이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즉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전에는 이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던 나였는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없던 나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전에는 내가 욕하고 뒤돌아섰던 나였는데 내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흔적이 남더라 이거예요. 성령은 곧 우리에게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돌멩이와 같은 우리를 뭘로 만들어내신다고요? 반석으로 만들어내신집니다.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석은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 바람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지진으로 깨져서 깨진 것들이 막 흘러서 여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갈이 되고, 자갈이 뭐가 돼요? 모래가 되고, 모래가 먼지가 되어져서 그것들이 퇴적되어져서 강한 압력과 강한 스트레스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과학적이에요. 맞죠? 그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즉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반석처럼 불렀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반석이다 했다가 뭐요? 또다시 개바로 또다시 시몬으로 들어갔죠. 돌멩이로. 이 돌멩이들이 고난과 강한 압착과 압력과 모진 뜨거운 열로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견디고 이기고 이겼더니 뭐가 되더라? 반석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왜 내게 시험이 많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고난을 겪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반석으로 만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도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 그러면요 저도 속히 이 반석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 속에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제가 행여라도 제가 좀 잘 되어져서 으쭐대고 좀 높아지고 하는 그 교만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만이 제가 남을 수 있는 그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험 잘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뭐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교회에 있으면 더더욱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을 노출시킬 겁니다.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니고데모에게 마치 꾸짖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는 성령을 가르치는 자야. 그리고 성령을 달달달 외우는 자인데 너 그것도 모르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사람들은 뭐 한다?
거듭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 새로운 사람이 다시 돼. 전에는 악한 자였다가 선한 자로 바뀔 것이고, 전에는 착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착한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전에는 구제하지 않았던 손이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왜 몰라? 하면서 구약을 딱 집어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했던 이야기,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에스겔 36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36장이 뭐예요? 시대가 혼돈하고 많은 자들이 고민과 고통에 빠졌을 때 내가 뭘 보낸대요? 내가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내가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36장 다음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남종과 여종이 다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거야. 그리고 그 36장 다음 장이 뭐였어요? 마른 뼈의 사건 아닙니까? 에스겔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와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존재가 변할 것 같니? 희망이 없죠.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갈과 같은, 모래 같은, 먼지 같은 것들이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한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처럼 대언하라 그래.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하는 듯이 내 말이 곧 힘이요 내 말이 곧 영이니 네 말 그대로 그 뼈들에게 말하라. 그러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뼈들이 움직여, 뼈들이 맞춰지며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그들이 강한 군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또 언젠가 넘어지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은 변화시켜낼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제발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함을 끝까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서져요. 나는 모래와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이런 나를 한 움큼 꾹 움켜주셔서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합시다. 그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런 자갈과 같은 곳에서, 모래와 먼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반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가 한번 부르며 통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